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간구하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얼마나 세상 욕심이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갈망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과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로 내려놓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교통하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축복의 예배,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아멘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시다. 우리 흔히 죽겠네 하지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천천히, 죽겠네를 천천히 발음하면은 죽게 있네라고 합니다. 생명, 능력, 소망 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죽겠네보다는 죽게 있네를 우리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갈망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능력의 주여 생명의 주여 소망의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죄악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받아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이 예배 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세상의 염려 걱정 감시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이 부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생명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장군 승부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주간에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성탄하심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이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 저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성탄을 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저희를 위해서 부활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질병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참 평안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날까지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혼돈하여서 아버지 절망밖에 없습니다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믿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도 저희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두려움으로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도 너무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지만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 주님 흐르는 교회를 항상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항상 저희들에게 양떼들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영원히 강건하게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양떼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서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안수하심에 치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흐르는 교회 또 행제교회를 주님 브랜저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목사님에게 항상 주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린 것들이 주 안에서 지혜와 맹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 잘 자라게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아버지 일꾼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곳에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온 가족들에게도 붙들으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운 전국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경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하루속히 잠식되도록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렸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주의 귀한 자녀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진데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터에 일한 것들 내 힘이 아니요 주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마음 받으시고 바라옵건대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소득과 더불어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평범한 것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감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재물들, 건강들, 은사들 주여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복되게 하사 이 나라를 다시 더 하나님의 나라로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아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은 자에게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 중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난한 마음과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갈망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일 날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들을 우리 푸른의 식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림절 이른 아침 기도하고 있지요. 더욱 열심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독서를 깊어지는 대림절 영성, 우리 크리스마스 신비란 책을 읽습니다. 원하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 중보기들 우리가 더 열심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윤 집사님의 남편 하대석 안소 집사님 대장암, 그리고 임정현 목사님 갑상샘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철 우리 아버님 빨리 재활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꼭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 예배에 오신 나기원 우리 청년 있습니다.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작은 교회는 한 분 오시는 게 너무너무 귀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 듯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축복합시다.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갑상샘암에 걸린 임 목사님을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참 말은 듬듬하게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것도 있죠. 하시는 말씀이 이 검진할 때 여성분들이 거의 갑상샘을 하고요, 남자들은 안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꼭 갑상샘을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갑상샘암에서 퍼져나간 이 암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몸의 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소통의 전도사라고 하는 전문가입니다. 강의 너무 재밌지요. 웃다가 강의가 끝나요. 소통을 잘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하던 일을 다 접고 제주도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한 중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강의는 너무 재미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이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화가 확 났는데 충격 받으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소통 전문가로 최고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이루었지만, 지금 그 내면 속에는 이 허무가, 한계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안 보이고, 한편으로는 우울한 감정이 이러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분까지 들었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의 내면은 뭐라고 외치고 있지요? 나 지금 공허해. 나 지금 참 기쁨을 원해. 이 소리를 김창옥 씨는 들은 겁니다. 그는 성공과 부와 명예를 선택을 버리고 접고 내면의 소리를 듣기로 하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고향 제주도로. 그렇습니다. 그는 부와 명성과 성공보다 내면의 소리, 내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라는 세상의 소리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라는 이 욕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위해서 죽자 사자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결국 세상과 사단과 욕심에 속아서 나중에 어때요? 힘과 건강을 다 잃고 나이 들었을 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파 아시죠? 막 눈물 찔찔 흘리면서 양파 껍데기를 까도 끝에 가면 아주 좋은 뭔가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것 같았는데 다 까면 뭐예요?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뭔가가 성공하면 있을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까도 나중에 가면 허무. 솔로몬이 고백했죠. 최고의 부와 귀를 누린 솔로몬이 헛되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면 참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상처받아서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 마음을 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고, 그리고 이 마음이 허무한 거 있죠, 그렇죠?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사실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살아왔잖아요. 이제 마음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보다는 마음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나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불평하죠.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벳이라는 나이든 여인이 나옵니다. 그 남편은 사가랴 제사장인데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지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의인이고 흠이 없이 행했는데, 그런데 늙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그 평범한 것이 이 부부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기로 했죠. 누구죠? 세례 요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를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최고의 사람을 누구에게요? 엘리사벳에게 아들로 주겠다.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사벳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평생 동안 아이 없이 아이의 기쁨을 못 누리고 두 부부는 아마 무미건조하게 살았을 거예요. 요즘 노부부에 대해서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아내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물어봤더니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두면은 금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은 짐덩어리, 마주 앉아보면은 왼수덩어리, 그리고 밖에 보내면은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은 구박덩어리. 이게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노부부가 사랑으로 이렇게 더욱 애틋하기보다는 갈등으로 더 원수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부부는 응답 없는 기도, 아들 달라는 이 기도 하나 가지고 결국 끝에 아들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때요?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이루어야지 엘리사벳처럼 죽기 직전에 아들 주면 그게 무슨 축복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리어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을 줄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언제 주실까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능력이 없고 못나서 축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대기만성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잘 알잖아요. 원래 큰 사람, 큰 축복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100년 넘는 아름드리 나무들, 그렇죠? 산삼도 어때요? 50년, 80년, 100년 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단련시키셔서 그래서 느지막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몇 살에 인도했죠? 80살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도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닫아버렸죠.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왜 입술을 닫아버렸을까요? 불안한 말, 거짓된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못하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 말 못하게 하고 입 꽉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기 위해서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0개월 동안 입을 막아서 대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강제로 듣게 한 거죠. 침묵하게 한 것입니다. 소통의 달인 김창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소통을 외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네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외국 수도원에 가서 김창욱 씨가 훈련을 했어요. 내 마음의 소리 듣는 훈련.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고향으로 불러서 네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믿어져요.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다. 조용히 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사가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엘리사벳도 조용히 지내면서 자기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다리며 5개월 동안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76절입니다. 참 멋진 예언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가 입을 닫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 내 아들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가진 자임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제적인 침묵과 격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침묵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귀에는 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내 욕심에 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현혹하는 것들에 우리가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세상 성공과 부귀영화 이런 걸 성취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인생 살면서 뭐 했나 하면서 나 자신을 얼마나 학대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싶으면 외면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들고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 이거는 세상의 소리가 내 욕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듣죠. 뭐라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가짐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걸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쁨보다는 충격이 더 앞선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36절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바로 찾아가죠. 39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빨리 산골로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마리아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에게 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처녀가 애를 가졌다라는 비난과 정죄, 이가 있어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이 대대로 있을 것이다. 이걸 알게 되니요 얼마나 기쁜지 어떤 고난과 비난도 감당하겠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누구죠? 더러운 존재, 죄악된 존재예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생명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그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날 떠나지 않잖아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받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 욕심의 소리에 휘둘려서 이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저 나에게 큰 부와 성공을 주지 않는다고 투덜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침묵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침묵을 시켰는데요,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비난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축복받은 자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맞이할 때 그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중의 아이가 참 그 미미한 아이 같은데, 그렇죠?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막 뛰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곧대로 믿는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알고 경험이 많고 내가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축복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LA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했죠.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세계 여러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떼창을 부르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나 좋아해요, 방탄소년단을. 왜 좋아할까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노랫말, 그래서 너무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서 몇백만 원이라는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해서 날아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복인데 우리가 이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뭘 해줘야지, 복 줘야지 사랑하는 이런 너무 세속적인 거래하는 믿음이 많습니다.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구하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병이 안 낫네?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유대 백성들도
그 당시 압제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해방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보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게 더 우선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더 우선되는 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로마의 통치를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었는데요. 첫 번째, 국가 간에 장벽이 철폐됐어요. 그래서 왕래가 쉬워요. 복음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복음이 그냥 쉽게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공통어가 있어요.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 있죠. 그래서 복음이 헬라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칫하면은 유대 안에 머물러 있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 제국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뭘 원하죠? 우리를 로마에게 구해줘.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로마는 멸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고난 질병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필요와 아픔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역사할 줄을 믿고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침묵 가운데에 잘 듣고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맙시다. 욕심에 휘둘리지 맙시다. 엘리사벳이 큰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하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채우신 이를 믿노라 하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결단합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만 우리 붙잡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새로워지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최후 승리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사벳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정확한 때에 내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마음에 받아 새기게 하옵소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입니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때로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아니 때로는 내 생각에는 늦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은총받은 자임을 믿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으로 큰 축복받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